2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4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총 3가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 안식일의 이슈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23절 또 28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23절에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엔 배가 고플 경우 길을 가다가 어느 들판에서든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허기를 채우는 일에 포함된 아주 사소한 일조차 금지함으로써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려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는 것이죠. 그에 따른 예수님의 답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일을 인용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규칙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곤궁한 경우에는 다른 때는 허용되지 않을 만한 행동도 안식일에 허용된다는 결론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으로 율법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27절, 28절을 통해 안식일이 왜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은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위법이나 다윗의 일처럼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인자가 모든 인류의 주인이라면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이 지켜보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해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시며 그들이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시고 그렇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만함으로 율법주의에 빠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이들에게 두 사건을 통해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잘못된 잣대로 자신과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건강하게 율법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장 7절에서 35절을 보면 크게 두 집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몰려온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각각의 집단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먼저 7절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는 다양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큰 무리가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아니지만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찾았으며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 중 자신의 사역에 직접 동참시킬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7절에 등장하는 큰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의적으로 대하고 받아들였다면 3장 20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하였습니다. 20절 이하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엔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의 비난을 논리적으로 대응하셨고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말에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들과 같은 비난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돕기 위해 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실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신 한 무리는 자신의 필요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오히려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만나기 소망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깨우침을 주시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당시의 상황과 다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또한 그들과 다르지만 우리의 구원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그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복음의 순수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은 여러가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본문 마지막 부분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고 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에 대한 풀이까지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밭에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당시의 흔한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땅을 경작하지 않고 씨를 뿌렸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의 농사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연결하셨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씨는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이고 4가지 땅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교만한 자가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께 복종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한 가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 말씀에 저항하는 영적 영향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그리고 이 밭으로 인해 말씀에 저항하는 영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 마음속의 죄, 그리고 세상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받지만 각각의 영향력으로 인해 열매 맺는 밭은 딱 한 가지 땅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면 교회라는 거대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아직 지속적인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성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공중의 새가 땅에 있는 씨앗을 찾아다니듯이 부주의하게 듣는 사람들을 찾으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세력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은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경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던 때를 생각하며 현재 내 믿음의 밭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옥토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옥토가 다른 세 가지 땅으로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땅을 고르고 돌을 치우며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땅을 통해 열리는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